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데요. 이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그 앞에 화면으로 뜰 테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내용을 따라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상고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들 제자들 앞에 서시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고난의 길의 여정 가운데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예수님을 추종하고 칭송하고 따르는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눈초리는 그들을 체포하는 것으로, 그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를 붙잡는 것으로, 그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를 능욕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고 따르는 무리들은 두려워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앞장서서 걸어가십니다. 본인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행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세 번째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좀 더 구체화됩니다.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냥 붙잡히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라는 고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되죠. 능욕을 받게 되며 침뱉음을 받게 되며 채찍질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더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또 다른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되는 십자가의 길과 제자들의 삶에 대한 대조가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만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자들은 또 다른 반대 측면의 어리석은 그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었죠.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제자들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길가에서 누가 큰지에 대해서 변론하고 논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세 번째 설명인데요. 세 번째, 예수님 고난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앞장서서 그 길을 감수하시면서 더 구체적인 고난의 길에 대한 본인의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그러나 제자들이 어떠한 장면으로 본인의 모습을 보이냐면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강구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선 이 장면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끌고 와서 예수님께 강구를 하거든요. 즉 이 강구는 저 가슴 저변에 가족 안에서부터 함께 공유하였던, 그리고 간절히 바랬던, 그리고 욕심내었던 강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강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이 강구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하는데요. 주의 영광 안에서 주와 더불어서 함께 있는 자리를 사모했던 겁니다. 주의 우편에 그리고 주의 좌편에 그 영광된 자리를 사모한 영적인 것에 대한 그 강구, 원함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그럴싸한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러한 강구의 내용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즉슨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들의 강구의 저변에 있는 심정은 잘못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네들은 너네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즉, 그 말에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너네의 마음속에서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을 짚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즉, 고난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고난의 길에 대해서 걸을 수 있느냐를 물으시죠.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당연히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자칫 우리가 살펴보면 누구든지 준비되었던 자가 그것을 얻어내는 쟁취의 장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너네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그렇게 준비된 자가 그것을 얻을 것이야 라는 의미처럼 들리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원어에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았거니와 마태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예비된 자에게만 그것이 얻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즉, 우리가 쟁취해서 열심으로 신앙적인 어떤 헌신으로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일찍 그것을 쟁취하는 경쟁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이 그러한 자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의 강구로도 그러한 자리를 너네들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자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부터 얻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장면으로 흐르는데요. 바로 세속 권력에 대한 장면으로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를 설명하기도 하고 고관들을 설명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즉, 세속 권력은 그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는 형태인 거죠.
이런 부리는 형태 가운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권력을 갖게 되고 높은 자리에 얻게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의 시스템과 내용이랑 전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인 열심,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모해라. 더 열심히 강구하며 더 열심히 쟁취해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세속적인 가치를 쫓아서 서로 경쟁하고 헐뜯고 쟁취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유익에 대한 부분도 서로 경쟁하고 쟁취하고 싸워서 획득하는 걸로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니 비전도 많이 제시하는 거죠. 하지만 그 비전 속에 그리고 그 영적인 사모 속에 우리의 음흉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경건의 태도를 취하나 그 마음 저변에는 세속 권력과 같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내용인 거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일, 표면적으로 거룩한 일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영적인 일에 대해서, 영적인 유익함에 대해서는 욕심을 많이 내죠. 그것이 정당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욕심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세속적인 욕망과 동일하다면 겉으로 드러난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것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비전이란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도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건데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하죠.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열망하기도 하죠. 그것은 곧 교회가 번성하는 일이며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것 자체는 옳을 수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자기의 욕망이 관철되는 것으로 그런 명목상의 경건을 추구하는 거라면, 명목상의 능력 있는 사역자, 탁월한 리더십,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거라면 우리는 너네들이 구하는 것을 너네들이 잘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비전과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으로 둔갑해서 우리 욕망을 감추고 있다가 그거를 관철시키려 하는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 안에서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원하나이다.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이들의 저변에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형태,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형태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열망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의미가 아닙니다. 또는 두 번째로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렇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자리에 서게 되면 너희들은 으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두 번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려 하고 종이 되는 것은 내가 으뜸이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리고 종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나는 이제 으뜸이 될 거야. 나는 이제 큰 자가 될 거야 라는 비전이라는 명목하에 내 욕망을 감추었던 것처럼 능력 있는 경건에 대해서 사모하나 내 마음속의 욕망을 관철시키려던 우리의 본 모습처럼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순수한 섬김이 섬김으로 우리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자 하고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고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섬김과 종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형태가 있는 거죠. 지금 본 말씀이 그런 걸 얘기할까요? 결국 너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큰 자가 되고자 하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어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권력의 형태를 사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가, 그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이 바로 으뜸인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받아들여지실까요? 즉, 섬기는 삶 자체가 그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거고 종이 으뜸인 거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에 서야지만 내가 다시 으뜸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서야지만 내가 큰 자로 다시 한번 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자체가 큰 사람이고 종이 된 자 자체가 큰 사람인 겁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지 않고 섬김과 종에 대한 이 자리 자체가 목적인 사람, 그리고 그렇게 머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큰 자고 하나님 보시기엔 으뜸인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갈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결국 그런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구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길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리 자체로 가야, 종의 자리 자체로 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 우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묶여졌던 우리를 풀어내고 자유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묶인 상태로 제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은 속박당하고 본인은 섬김과 종 자체가 되어서 희생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속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 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사건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디메오의 이 본문 자체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이 돌아볼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가왔던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구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실 분임을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그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 이 모든 것은 너무나 귀한 장면입니다만 오늘은 앞서 다뤘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다뤄보죠. 바디메오는 지금 시야를 볼 수 없는, 시각을 잃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이 보는 것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눈을 떴으나 지금은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을 잃어버린 자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다는 강구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앞서 본문의 맥락에 따라서 이해를 해보죠. 우리가 정작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갈망,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욕망과 야망 아닐까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영적인 표면만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아닐지요. 눈을 떠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런지요.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려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아니겠는지요. 내가 제대로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며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보며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보며 섬김의 자리에 제대로 앉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는지요. 사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떤 욕망을 감추고 경건의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길 자체를 목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하며 나의 이후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모해서 그 마땅한 길을 걸어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음악이 흐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와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랑